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플라시보와 같은 심리적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는 이유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할 때 그분의 존재성과 또 목적과 의도 등의 질문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질문이 사라지셨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것을 믿고 있어서 그 믿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믿겨지지 않아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믿음의 차원을 질문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고 있나요? 오늘 복음의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듣고 말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서 안에 이런 보도를 볼 때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성서의 기록이니까 별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믿음은 질문을 토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예수님의 이 표적 너머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이것을 기록에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는 한결같이 그 묵시가 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서의 중요한 역할이며 그 신약 성서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겠지요. 왜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구약의 예언과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자리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 예루살렘입니다. 예언자는 강대국의 위협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 장엄한 시를 이 본문 안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큰 주제는 꽃이 피는 사막과 전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예언자는 맹인,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치료와 사막의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한 땅으로 바뀌리라는 이 회복이 하나님의 보복이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넘어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안에 이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기자의 표현대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그 구약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전체적인 그분의 행적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종교성과 충돌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들의 이 종교성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이 내용을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그의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본질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와 같은 이웃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이 부분을 오늘 상기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의 문서입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에 율법의 본질이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를 믿음의 의보다 마치 더 부각시킨 듯한 이런 결론 때문에 이 야고보서 신학은 상당히 외면받아왔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 믿음의 의를 부정하면서 어떤 율법에 대한 행함, 이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본질을 정확히 깨트려보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2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기자가 피력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영예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예를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본질을 수호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믿음이 있는 행함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의를 넘어서는 그 행함,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믿음의 행함을 이루는 사람은 먼 옛날 이사야가 꿈꿔온 강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 세계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의 끝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